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함께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동물들의 세계를 보여주는 영화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가만히 제가 요즘 몇 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이 동물들의 세계에는 그 서열이 아주 엄격하더라고요. 먹이 사슬이 분명하게 그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보니까 그 누구에게나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그런 천적 같은 존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면들을 가만히 보니까 놀라운 것은요, 어떤 동물이든지 간에 자신에게 그 힘든 그런 천적, 숙적을 만나게 되면 그 상대를 대하여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그렇게 투쟁하기보다는 먼저 의지력을 상실하고 지레 포기를 하고 마는 경우를 제가 목격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가련하다 하고 그렇게 느낄 정도였습니다. 무조건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약간의 고통스러운 몸부림이나 저항을 하는 것이 전부고 결국은 그저 자신의 몸을 포기하고 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놀라운 장면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매가 토끼를 잡는 영상을 보았는데요. 그 토끼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쳐서 그 매의 발톱에서 벗어나는 그런 놀라운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대개의 경우 지레 포기하고 잡히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런 경우를 우리도 겪으면서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용서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자주 보일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혹은 또 배신했거나 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용서해야지.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말씀을 따라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지신다고 하지 않으셨느냐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서 용서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실행이 과연 생각한 대로 된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 상대가 내 눈앞에 없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혹은 또 아예 죽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참으로 용서할 것도 무엇도 없이 아주 망해버린 그런 처지에 빠졌다면 문제는 어쩌면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전적으로 내가 용서하고자 하는 상대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면 어쩌면 용서하는 것은 그렇게 힘든 문제가 아닐 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내가 용서할 상대가 오늘도 내 눈앞에 버젓이 나타나 활보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이전에 동일한 행동으로 내 가슴을 또 찢어놓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어 결심을 하고 오늘 그 사람을 본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털고 용서하고 가볍게 그렇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내 인생을 살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에는 용서해야 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12번 더 했지만 막상 다시 그 내가 대적하고 있는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마치도 이 천적을 만난 그런 짐승처럼
그 반응이 자동적으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노와 미움과 그 복수의 마음에 여지없이 내 마음은 불길에 휩싸이고 말았어. 또 용서하지 못하고 말았다는 그런 실패를 또 영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대를 가리켜서 짐승들의 사이나 사람의 사이에서 느메시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내가 만나기만 하면 이유 없이 별로 상대가 뭐 어떠고 저떠고를 따지기 전에 그 상대를 만나기만 하면 나는 반드시 지고 마는 상대가 있어요. 그 느메시스는 영어로는 a long standing rivalry, 오랜 동안의 나의 적이에요.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내가 힘을 못 쓰는 상대가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 존재를 만나기만 하면 나는 반드시 실족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않을 수 있다라고 다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대만 만나면 실족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상대를 가리켜서 영어로 느메시스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이런 숙적, 이런 천적과도 같은 존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대를 우리가 만나면은 내가 생각하고 이 용서가 정말 성공하지를 못한다라고 우리는 늘 한탄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용서하고 싶은데도 어떻게 해요? 용서가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합니까? 다 용서할 수 있지만 그 사람만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나를 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그리고 내 눈앞에서 아직도 그 죄된 길을 계속해 가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데 용서가 가능합니까? 사람으로서는 사실 불가능한 일로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도 주었는지도 모르고 반복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서 그러면서 떳떳하게 어른거리며 살면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대가 내 앞에 나타나면 오늘 나는 또 느메시스를 만나서 실패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용서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엄청난 영적인 싸움을 겪으면서 그렇게 긴 밤을 지내고 일어났는데 다음날 아침 현실에서 다시 부딪히는 숙명과도 같은 이 존재가 있을 때 우리는 또 여지없이 허물어지고 여지없이 영적으로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상대가 있어요. 나를 또 영적으로 실패하게 만드는 내 삶에서 걷어낼 수 없는 그런 붙어있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내 삶 속에 어쩌면 영원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따라다닐 것만 같은 그런 존재가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떠나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원수 같은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용서는 그렇게 말처럼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말씀이 그렇다, 그래야만 어쩐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절대로 적용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쉽게 말을 합니다. 용서해야만 당신이 사는 거야. 그러나 당사자는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미 그 사람 때문에 죽은 목숨과도 같은데 내 지금 이런 상태에서 나는 사는 인생이 없는데 뭘 또 살지 못한다고 그러는가? 나는 이미 죽은 사람과 같아 하면서 출구 없는 막다른 골목 영적인 절망에 계속적으로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 속에 오늘도 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이런 나의 영적인 숙적을 두고 어떻게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나를 늘 실패하게 만드는 이 상대를 두고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주기도문 중에서요. 그래서 오늘은 11절과 12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첫째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대, 나를 어김없이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상대를 또 만나고 또 만나게 될 때 용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해야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관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객관적 관점이요.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데는 객관적 관점 반대말은 주관적 관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심된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자기 방어의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방어의 자세를 취한 것이 결국은 심각하게 주관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안으로 끌고 들어와 내향적인 관점에서 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돼요. 내가 당한 문제는 나만이 당하는 문제다. 남들은 내 문제를 알지 못한다 생각을 합니다. 남들의 문제를 볼 때와는 전혀 다르게 아니 이런 일이 인생에도 있을 수가 있는가 혼란스럽게 생각하면서 깊이 자신의 생각 속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대단히 자기중심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답을 찾고자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보게 되고 모든 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안고 고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해요. 자신에게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일어났는가? 내가 무엇을 도대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또 내가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만 하는가? 이런 파괴적인 일을 나에게 하고서도 어떻게 하등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비하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살고 있는 나는 지금 도대체 무슨 꼴일까? 나라는 인간은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 되었구나 라는 이런 생각 속에 깊이 빠져듭니다. 내가 지금 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나의 속에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전적으로 패역한 상대 때문에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너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동전의 앞뒤면처럼 사실은 같은 생각입니다. 너 때문이든 나 때문이든 이렇게 생각하는 같은 사고에서 근거한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런 생각 속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결코 이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를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잠겨서 결코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용서한다는 이 문제도 그런 까닭이에요. 신앙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논리나 윤리로서 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용서와 우리가 알고 있는 용서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용서가 무엇이고 이전에 우리 신앙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고 계신 것이 있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일 만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운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생각의 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적었잖아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이러면 그것이 막 피어올라서 일이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국 지나가 보니까 사람의 계획들은 무성하였지만 다 주저앉았고 끝까지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이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기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말씀이요. 내 뜻이 쓰고 모든 것은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지만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은 다 어떻게 해요? 쓰러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것은 나의 지혜와 경험과 세상 사람들의 무슨 가르치는 말이나 조언에 의해서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 삶 속에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감당할 수 있고 없는 일들이 그냥 인생에 그냥 수도 없이 엉키고 복잡히 혼란스럽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리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애써 나에게 다짐을 해야 해요. 내가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런 것으로 판단해서 인생이 경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내가 잘하고 잘못한 것으로 인생이 결론 나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이 인생을 결론 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요. 우리는 매사를 바라볼 때 그러므로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지금 나는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어야 해요. 그러나 그럴 수 있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상대에 대하여서 이러고 저러고 생각하고 씨름하는 자리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개를 들고 멀리 마치도 남의 문제를 바라보듯이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객관적인 그런 관점을 얻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표현을 객관적으로 본다 하지만 우리의 표현으로는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관점에서 지금 나의 문제를 한번 바라본다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속에 머리를 박고 끙끙대고 있는 것이 주관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마치도 자신의 문제를 남의 문제를 보듯이 바라보는 자세가 객관적 관점으로 보는 눈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요, 손가락질하면서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모욕하고 저주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군중을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었겠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다음에 영어로 보면요, for라는 주님 이 전치사를 가지고 접두사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저러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니까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의 진행 가운데 저들은 저렇게 모른 채로 쓰임받고 있는 까닭이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용서를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침뱉으며 모욕하는 사람들을 놓고 왜 용서하시라고 기도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그 용서가 가능했습니까? 객관적으로 그 일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이 지금 당하는 모든 일들을 보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집사 스테판, 사울과 폭도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돌로 맞아 순교할 때 이런 말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하리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 죽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소리 지르며 돌에 맞아 죽을 때 한 말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테반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저 사람들이 자신이 돌을 던지고 자기를 정말 저주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되게 한 자라고 해서 그렇게 정말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게 만든 그 사람들을 향했어요. 그 행하는 모든 행위를 자신을 향한 도전이나 핍박이나 그런 고통을 주는 악한 행위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나를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저지르고 있는 무지가 저지른 죄악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즉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그 문제를 안고 그렇게 고통당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 안목으로 본 것이 이 일이 무슨 일인가 하는 것을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이 스테판의 문제를 보는 눈으로 그렇게 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께서 용서하신 것과도 똑같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피할 수 없는 상대요. 나를 또 오늘 실패하게 만든 그런 상대를 여러분 대하시거든요. 이 두 예를 보고서 여러분 고개를 들고 하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 빠져 있지 말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에게 말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주여 저 사람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개인적인 공격이다 나를 어떻게 한다라는 건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받아들이지 말고 마치도 제3자가 되어 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깥에 나가서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과정의 고통의 과정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으니까 일을 진행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날아오르고 마는 것입니다. 높이 여러분 비행기 타고 날아오르니까 그 아래에 있던 그 심각한 우리가 매일 이렇게 북적대고 사는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성냥갑 같은 것 이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초월할 수 있고 그렇게 영적으로 승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그 뜻의 진행에 신뢰를 가지고 인생을 맡겨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분노와 미움과 적개심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얻게 됩니다. 오늘도 내 앞에서 반복적으로 전혀 변화됨이 없이 나를 도발하며 나에게 또 상처를 주고 또 피해를 주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 나의 느메시스가 또 나를 자극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아픔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승화시켜 보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가. 마치도 남의 문제를 내가 바라보는 것처럼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흙탕에 같이 발을 담그지 않는 것이에요. 날아오르는 거예요. 털고 일어서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용서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내 마음에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분노와 미움과 격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다 라고 스스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용서에 실패하시거든요. 용서해야지. 내가 또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이다. 물론 신앙으로 살겠다면 제일 중요한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나와 내 배우자의 관계가 제일 우선인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신앙으로 살고자 하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최우선이 되어야 해요. 내가 특별히 사랑하여 집착하고 있는 상대와의 그런 관계가 내 삶에 제일 중요해서 최우선이면 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는 신앙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신앙으로 살겠다 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최우선에 놓이고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랑하는 일도 관계를 맺는 일도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의 우선순위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럴 경우에 나의 모든 관계조차도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최우선으로 살면 모든 그 하부 관계도 주님께서 다 주관하시며 주의 뜻에 합당하게 운영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6장 11절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그죠? 예수님께서 주여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 좋을지를 좀 가르쳐 주옵소서 하니까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치면 주기도문 주신 거니까 매일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먹고 사는 것 때문에도 매일 기도하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의 구절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문장을 우리가 영어로 보면요. 영어는 또 접두어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 12절에 우리가 앞에 and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는 기도도 해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하겠다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매일 밥 먹는 기도, 매일 용서하는 기도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매일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 용서하지 못한 채로 이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가 됩니까? 마음이 용서하지 못한 채로 우리가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해야 되니까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우리 모여서 중보기도 하면서 주님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품은 자가 분명히 한두 명은 있었겠죠. 그렇다면 그 기도는 뭘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서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채로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거짓말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거짓말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 속에 유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단언하지 않으셨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죄를 지은 저 사람처럼 인생을 안 산다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살지는 않는다. 과연 그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까? 성경은 전적으로 그런 생각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잠언서 20장 9절에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그런 자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누가 내 마음을 정말 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 깨끗하게 만들고, 그리고 죄로부터 나는 깨끗하게 그렇게 내 자신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할 자가 누가 있느냐? 없다. 전도서 7장 20절은 또 이렇게 적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인이 없대요. 요한일서 1장 8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알려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그런 말을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믿음의 삶도 불가능한 거예요. 흑암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한 다른 상대에게 용서받아야 될 그런 죄를 지은 그런 죄인들로 사는 사람들이면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내가 심판하겠다고 나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빠지는 사람들의 오류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왜 용서를 못하는가? 자기 의에 빠져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숙명적으로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내가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어떻게 아직도 눈을 뻘겋게 뜨고 나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나는 매일 엄청난 도전을 받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매일 육체에 필요한 빵을 하나님에게 공급받아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너희 영혼은 매일 용서한 일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용서하여서 영적으로 너는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 또 용서에 실패했다는 그런 나에게 항구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내 분명한 인생의 영적인 그런 숙적을 만나거든 내 스스로에게 매일 이 다짐을 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밥 먹듯이 용서를 그렇게 시도하면서 살아랍니다. 왜요? 용서는 결코 한 번으로 끝나는 일회적 사건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끊임없이 나의 영혼을 내가 지키고자 하는 피나는 노력의 반복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노력에 승화된 열매가 용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한 사투를 벌리는 것이 용서의 과정입니다. 그 사투를 통하여 용서가 열매 맺는 거예요. 용서는 그러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용서는 일생의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지켜나가야 할 나의 영적인 훈련의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쉬운 용서가 없어요. 노력하고 훈련해야 용서는 겨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면요. 불가에서 그러죠. 부처님들 늘 수양을 하고 나면 죽고 나면 몸에서 사리가 생기듯이 우리는 우리의 영혼 속에서 영적인 열매가 사리처럼 맺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주신 까닭에 매일 밥을 먹어 육체를 유지하듯이 용서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다시 노력하고 또다시 노력하는 영적인 훈련의 반복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속에서 거주하시면서 내 속에 내가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게 살겠다 선택을 하시면 결국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인생을 경영해 보겠다는 사람은 선택하지 않을 수 있겠지요. 용서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살면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맙니다.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그 마음은 결국은 복수하겠다는 마음의 반대말입니다. 그렇죠? 왜 용서하지 못하냐? 내 모든 나에게 가한 이 모든 피해와 상처와 이 아픔을 나는 그대로 되갚아 주겠다.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분노와 미움의 증오와 적개심의 뿌리는 점점점 깊이 내리게 됩니다. 깊이 내리게 돼요. 내 마음은 그래서 미움과 자기 연민, 상대만 믿고 분노하고 적개심 품는 건 내 자신도 처참하고 불쌍하다는 셀프 피리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 꼴이 형편없구나. 자존감도 상실하고요.
한 사람 때문에, 아니면 한 사건 때문에, 아니면 또 여러 이유 때문이라 할지라도 내 모든 인생이 어두움 속에 떨어지고 만 것처럼 불행한 나날이 연속되고 맙니다.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분개심은요, 반복적으로 내 자신이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상대와도 동일한 일을 하도록 나를 재촉할 것입니다. 저가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갚아야지 하는 모습으로 내가 변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상대가 저질이었던 만큼 나도 저질이 됩니다. 상대가 파렴치한 것처럼 나도 파렴치한 일을 하게 돼요.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철면피처럼 나도 그렇게 변해가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두렵게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받은 대로 갚아줘야겠다는 안갚음의 마음 때문입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보복하고 싶다. 보복할 수 있다. 그대로 갚아주어도 된다. 내가 당한 이 아픔은 보상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복수의 마음 때문에 우리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지은 것을요, 빚을 진 것과도 똑같다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 성경은 다 죄를 지어 용서할 때 debt, debtor, 빚진 자, 빚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요? 빚은 꼭 갚아라고 채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아요? 죄도 그 대가를 그렇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내가 꼭 빚을 받아내겠다고 덤비는 것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빚을 갚게 만들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빌려준 돈 나에게 갚지 않으니까 조르게 됩니다. 상대를 또 갚으라고 급박하게 되지요. 두렵게 만들어서 갚게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위기를 느끼게 해서 두려움 때문에, 위기감 때문에 무릎을 내 앞에 꿇게 하려 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싶어서 온갖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어떻게든 피해를 주어서 꺾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하고 맙니다. 상대가 지금도 계속해서 더 추가적인 상처와 피해를 주고자 도발하고 있다면요, 물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가능한 보호 조치를 해야지요. 그러나 단순히 보복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단순히 원수를 갚고 싶은 이유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원수 갚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하실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상대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가를 지불하게 한다고 믿어서 의심하지 마셔야 하겠죠. 그죠?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태도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직접 원수를 갚겠다는 그것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판하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몫이라는데 그것을 내가 하겠다는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떠나보내지 못한 적대심, 분노,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그대로 품고 사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역할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에 지금 내가 앉아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다가 잘못된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었습니다. 얼마나 나의 이런 모습을 사탄이 기뻐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분노하여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누구보다도 사탄이 좋아할 것입니다. 친구 삼고자 할 것입니다. 사탄은 나의 해결하지 않는 접개심이나 분노나 복수심을 문을 삼아서, 교두보를 삼아서 내 영혼 속에 들어옵니다. 그냥.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흔들어댈 것이에요. 멸망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도 다 쏟게 만들고 죄를 지어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의 모습을 나도 닮아가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스스로 부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세워놓으신 계획을 다 이루는 그런 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주께서 용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 말씀하신 거,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네 삶에 중요하냐. 그것처럼 오늘도 너는 반복해서
나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구하여 반복적으로 나아가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르게 먹으면 다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달라지면요, 사는 인생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객관적 입장에서 내 인생을 보는 훈련을 하십시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남의 문제처럼 한번 생각하며 보는 노력을 해보자.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또 관계를 위해서라도 내가 용서해야겠다라고 매일 노력해 봅시다. 일회적 사건이 용서가 아니다. 그건 감정이다. 용서는 라이프타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숙제다. 매일 새롭게 내가 시도해야 한다. 어제 실패해서 오늘 내가 다시 해보리라. 그렇게 하나님 관계를 생각해서 노력해 봅시다. 또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사단에게 문을 열어줄 수 없다. 절박하게 자신을 다독거리며 여러분 살아봅시다. 아무리 내 천적이라 할지라도 나를 언제나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상대 나의 느메시스라도 결코 나를 다시 실패하게 하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하는 이 숙제 앞에서 우리 아버지 앞에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참으로 아버지와 주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 모든 세상을 바라보며 마음의 여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분노와 적개심과 원수 갚는 마음을 주님에 다스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실패해도 다시 또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반복적으로 이 용서의 과정을 밥 먹듯이 노력하여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주님 앞에서 몸둘 머무르고 이르네. 느끼며 서이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말씀대로 살고자 마음의 결단을 하여도 아버지 실제로 실천하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용서해야겠다 마음에 결단하였지만 아버지여 새롭게 솟아오르는 미움과 분노와 적개심을 우리는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뻔히 압니다.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존재니 나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며 그 뜻을 이루는 것을 아는 까닭에 내가 이 작은 문제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 놀랍게도 사단은 우리의 이 모든 해결되지 못한 미움과 분노와 적개심을 아버지 사용하였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감정의 경랑 속으로 몰고 가 오늘도 실패케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버지여 참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용서의 힘을 구하옵나니 아버지여 주여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새롭게 하시며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며 새롭게 일어서기로 결단하고 아버지 앞에 결심하고 용서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흘러튼 좋은 교회에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